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62편입니다.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45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편 62편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시고요. 바로 앞에 있는 61편과 함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의 내용이 많이 비슷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럼 이 시를 썼는가 하면 다윗은 지금 이미 도망을 쳤고요. 이 시를 급히 몸을 피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넌 후에 이 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다윗의 시를 보면요, 저희들이 어떤 상황을 알고 있으면 대충 이런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요, 현재 그가 처한 상황과 이 시의 내용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윗의 시는요, 이 상황이 왜 생겼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탄원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억울함,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시를 통해 전달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아주 두터운 신뢰와 구원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 시편에는요, 히브리어로 보통 우리가 아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되게 드물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확실하게, 진실로, 그리고 오직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시편 62편에 보면요, 오직 주만이,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영혼아, 확실하게 잠잠히, 이제 확실하게 나의 영혼아,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이 앞에도 다 아크가 달려 있습니다. 진실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하는 표현인 거죠. 근데 이 아크라는 감탄사가 나오면요, 그 시는 그 시를 쓴 저자의 아주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드러내는 시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62편에는요, 지금 저희가 1절부터 12절 불과 12절밖에 안 되는 시인데 이 아크가 총 6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6번이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9절당 횟수로 따지면 시편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예로 이 아크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전체에 5번 나옵니다. 신명기엔 4번 나오고요. 여호수아엔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웬만한 성경들에는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럼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시편 전체에 다 합쳐서 24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150편의 시편들 중에 이 62편에만 이 표현이 6번 나오는 거죠. 그만큼 이 62편이 어떤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구원의 확신에 기초한 시편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가벼운 시 한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구원의 확신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가 바로 이 62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62편은요 저희들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매우 큰 유익을 주는 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처럼 미래가 불확실해요.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순간에도 더 긍지를 느끼고 승리를 확신하고 그런 굉장히 역설적인 기독교의 신앙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는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항상 기독교가 더 풍성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런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마치 지금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의 인생 전체 시간 어느 때보다도 가장 구원에 주님의 구원에 확신하는 그 어떤 때보다도 흔들림 없는 지금 노래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보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촌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숨어 있고요 언제든 공격을 잘못 받으면 지금은 힘이 없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때요? 요동치 않고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뭐가 하나 돌멩이 같은 게 탁 떨어져서 뽕 털어지면서 이렇게 파장이 생기죠. 파고가 생기는데 그런 거 하나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 물결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잔잔히 주님만 확고하게 주님만 바라고 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나의 영혼이라고 말하는 그 영혼의 표현은요 단순히 영혼과 육을 구분하는 표현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 목숨과 힘, 나의 육을 다 합치고 거기에 나의 인격을까지 더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모든 인격, 나의 지금 가진 모든 것들이 잠잠하다, 흔들림이 없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더 확신한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지금 2절을 보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죠. 누굽니까? 내가 믿는 그분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라는 표현이 지금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윗 지금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두터운 신뢰와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반석이라 하면 제일 먼저 나의 반석이라 그러죠. 반석이라 하면 우리는 이 바닥을 받쳐주는 든든한 반석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반석은 그 종류가 좀 다릅니다. 3번째에 요새가 언급되죠. 나의 반석 그리고 3번째 나의 요새가 나오잖아요. 이 반석은 돌은 돌이에요. 굉장히 큰 돌인데 바닥에 있는 돌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산 봉우리 같은 데 보면 아주 높은 절벽 끝에 이렇게 바위로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절벽들이 있거든요. 그런 뾰족하고 굉장히 큰 바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바위들이 있고요. 삥 둘러있는 그 바위로 둘러싸여있는 산꼭대기에 거기에 나의 요새가 있는 거죠. 절대로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그 요새가 이 바위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 순서를 보면요
철옹성같이 서 있는 그 삥 둘러 있는 나의 반석이 있고 그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나의 구원이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은 감히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쉽게 넘볼 수 없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란 단어예요. 이게 예슈아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나의 예수, 즉 나의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그 신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다는 거예요? 반석과 요새로 지켜지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괴롭힐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흔들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흔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놓쳐지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뺏을 수는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내야 한다 해도 우리의 구원을 앗아갈 수는 없다는 거지요. 지금 그 예수, 그 구원이 철옹성처럼 우뚝 선 바위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요새로 든든하게 지켜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예수아라는 이 단어와 관련돼서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닉,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기다리는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유대인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메시아닉 주라는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자신들을 유대인이라는 선민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냥 여전히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저희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슈아만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자신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만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한 번 더 따로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때는 자신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부르고 예슈아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이미 구원을 성취하신 분으로 본다면 그들의 말로 따지면 예수 메시아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위해서는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기 합리화하고 아주 이기적인 태도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는 생각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그런 복음을 하나도 안 전했습니까? 그들한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내가 바로 그라고 나를 믿으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이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때는 자신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때 하늘나라로 준비하신 처소로 입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닉 주들은 어떻게 주장하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다 모든 것이 종결되는 재림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실 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예슈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굉장히 다른 관계 속에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연유로 예수님께서 다음에 오실 때는 자기들만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의 유대인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자신들만을 위해 오실 예수님을 위해 뭘 준비하냐 하면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3성전을 짓는 운동을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준비하면서 무슨 토라 달력 같은 것도 만들고요. 제3성전이 뭐 용선이 회복이니 이스라엘의 회복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 영화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외부에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거라고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을 우리와 같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라 하니까 듣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후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와 교리 자체가 달라요. 우리랑 성경을 전혀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와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나의 구원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들만의 구원이 이루어져도 영원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수준이 다른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무슨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니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차별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신들만 영원한 선민이라는 생각을 계속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아직까지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라고는 불러도 예수 메시아라고 부르는 유대인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자신들과 동일한 형제와 자매로 인정한다면 자신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면 안 되죠. 주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유대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자신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저희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와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의 구원에는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승리, 풍요함, 이런 의미들이 이미 그 단어 안에 다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 자체로 나에게 주실 승리이고 또 동시에 매우 풍성하게 많은 것들이 함께 주어질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을 우리가 다 받은 거지요.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가 보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는 담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보기만 해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를 가르치냐면 여기선 다윗이에요. 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 두 단어가 모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때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무너질 만큼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불안정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담을 손가락만으로 밀어도 넘어질 것 같은 자신의 상태를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공격을 준비하고 있냐 하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그러면서도 그 공격을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는다는, 언제까지 하려느냐.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공격하다는 표현은요, 깨뜨려 박살을 낸다는 뜻입니다. 완전 부셔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살짝만 밀어도 넘어질 것 같은 나를 지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짓밟아서 가루를 내버리려고 한다. 지금 그 정도의 표현인 거예요. 언제까지 하려느냐. 멈출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현 상황을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1절만 딱 보면 굉장히 편안할 때 이 시를 썼나?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밑에 상황을 보니까 다윗의 상황이 어때요? 이거는 죽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다시 5절에서 7절을 노래합니다. 이게 이 시의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5절에서 7절을 보면 제가 그 아크라는 표현을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 핵심이라는 세 개의 구절에요, 아크라는 표현이 3번 연속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특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웬만한 성경엔 한 번도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넘어지는 담 같고 지금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이런 상황에서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가장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자신의 확신을 지금 어때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의연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이런 입장 때문이에요.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사실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이곳저곳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죠. 그리고 지금 범죄하긴 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혼내실 때마다 다윗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감난산길을 올라가면서 정말로 머리를 가리고 신발을 벗고 이러면서 다윗은 지금 완전히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돌려보내죠.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언약궤를 갖고 갑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면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길 원할 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돌아왔죠. 그러나 원래 그랬던 다윗이 왕이 됐던 건 자기가 되고 싶어서였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압살롬 무조건 죽여달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만약에 압살롬도 하나님께서 나같이 세우신다면 나는 여기서 얼마든지 물러나겠다는 거죠. 왜? 자기가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순리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지금 압살롬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압살롬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이 시를 쓰는 겁니다. 다윗의 자신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계획이 실패했을 땐 어떻게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중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사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습니다. 아렛 사람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낫다.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했으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후세가 방해했고 오히려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지금 들어버렸죠. 그들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이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방해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더 얘기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처럼 압살롬의 반역은 단순히 다윗을 대적하고 자신이 한 나라를 차지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인간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는 시도로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을 어떻게든 끌어만 내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들이 봤을 때 무능하고 허약한 다윗만 꺾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 입으로는 축복이요,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죠.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겉으로는 성문에 오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다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재판하는 다윗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게 백성을 정말로 아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그렇게 했던 건 백성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로 빼앗으려는 시도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에게 다 속은 그 백성들에게 8절부터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기서 시시로라고 말하는 건 언제나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보통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을 보며 희망을 갖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누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만 본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누굴 봅니까? 이 혼란 속에서도 나의 상황과 나를 도울 자가 없는 인간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백성들에게 이 입장을 돌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을 보고 압살롬에게가 아니라 어떤 인간에게가 아니라 나에게도 아니라 하나님에게 너의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마음은 심장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담겨있는 그곳을 누구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라 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깨달아 보니까 백성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그동안 잘못 보였구나, 내가 모범을 잘못 보였구나, 잘못 교훈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백성들에게도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진실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도 왕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진짜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라고 말해서 백성들에게 말할 때 다윗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말로 겸손한 그리고 이제는 참되고 바른 왕의 모습으로 돌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절은 사실 조금 의역이 필요해요.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백성들의 높고 낮음 없이 지금 다윗은 모든 백성을 자신을 포함해 우리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게 지금 번역이 약간 헷갈리는데 사람은 원래는 천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인생도 돼 있죠. 이 인생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한숨 쉬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 높은 자리 또한 속임수다 이게 다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 말씀이요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놓은 게 뭐냐면 이 한마디로 이 얘기 뭐냐면 천한 인생이든 높은 인생이든 하나님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천한 자들의 한숨, 높은 자들의 뭐 속임수, 헛됨 이게요 사실은 다 한 단어입니다. 똑같이 번역을 원래 해야 되는데 이게 앞에는 숨으로 번역했고 또 뒤에는 속임수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다 무슨 단어냐 하면 이게 헤벨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단어냐면 전도서에서 시작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되 그 헛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계속 헛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솔로몬이요 이 전도서를 자신의 인생에 말년에 쓴 거거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 인생의 말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썼던 그 전도서가 지금 다윗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썼던 이 시편 62편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어떤 거예요? 삶의 모든 국면들 내가 힘이 세지고 내가 많은 걸 갖고 내가 어떤 사람도 나를 못 건드리는 그런 상황 뭐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근데 그런 것들에 뭐예요? 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지요.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지금 힘을 갖고 포악함으로 다윗을 밀어냈습니다. 근데 그들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포악은 언제든지 누구를 향합니까? 자신들, 백성들을 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여러분 이 번역도 좀 충분치 않습니다. 이게 원래 이 번역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셨고 나는 그걸 2번 들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로는 나의 귀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사울이 무너지고 그렇게 도망만 치면서 살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나는 삶으로 그 말씀을 두 번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지금 압살롬을 바라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런 것처럼 지금 압살롬이 보인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뭐 다 가진 것 같고 너희들의 마음 다 알아주는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압살롬 의지하면 너희들 상처받는다. 의지하면 안 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뭐예요? 압살롬이 결국 심판을 받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우리 성경으로 보면 다 같죠. 그런데 11절까지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엘로힘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엘로힘은 무슨 권능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12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결론을 지으면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인이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죠. 결국 압살롬도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온 땅에 하나님 나라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이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사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압살롬에게도 그리 행하실 것을 지금 다윗은 확신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나라의 왕이 되면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모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든 내용이요,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뭘 가져서, 내가 대단해서, 아니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서 우리가 잠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누구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사람의 인생은요, 누구나 예기치 못한 환난을 만납니다. 누구나 내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 굉장히 흔들릴 때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요? 다윗의 이 마음과 이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일까? 이것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일까? 아니, 천의 일, 백의 일이라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일까? 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유익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이 아니고요, 내가 그 어떤 희생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 높일 수 있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면,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번 말씀하심을 내가 삶 속에서 두 번째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에서 한 번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듣고 또 듣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주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요동치 않고 잠잠히 진실로 주님만 바라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저희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